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은 복음서 중에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떻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나 정말 이 본문과 힘든 씨름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장석의 가족들에게 이 주님의 이 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차피 하나님의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확성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네 부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영원을 얻기 위해 투자하라 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영원을 얻기 위해 투자하라. 뭘 얻으라고요? 영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부자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 청지기가 탐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직하게 바르게 잘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아마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주인은 급기야 이 청지기를 불러서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불의하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의 일을 정리해라. 더 이상 이 청지기직을 너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지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직업을 잃게 되면 당장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할까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농사를 지을 나이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땅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이제 거지처럼 빌어먹자니 그래도 한 재력가의 청지기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게 불쌍하게 부끄럽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기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남은 나의 이 노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궁리하고 궁리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서 반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 한 사람들 연락을 해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한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기름을 100말씩이나. 이게 우리에게 감이 오지 않죠? 이 기름 100마를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약 10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 1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할 수 없는 비 오는 날, 공치는 날 빼면 3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증서에 기름 50마리라고 쓰십시오. 무려 절반이나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2500데나리온. 이것은 무려 7년 내지 8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빚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80석이라고 고쳐 쓰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 빚을 자기가 탕감을 해 주었으니 이제 나중에 내가 직업을 잃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청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때 제 빚의 많은 부분을 감해 주셨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변변히 드릴 것은 없지만 숟가락 하나는 더 놓을 수 있지요. 배가 고플 때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십시오.
아마 이걸 기대하고 이 사람이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명 이것은 잘못된 일,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이 사람이 참 불의하긴 하지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짜내고 아이고 지혜롭구나 하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이게 칭찬할 내용입니까? 손들라 그러면 또 손드는 분이 있어서 그럼 못하겠어요. 이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직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불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는데 그가 하는 일을 가지고 주인이 아이고 참 대단하다 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결론을 했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 가진 사람들보다 참 더 지혜롭구나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불의를 권장하는 그런 몰상식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해석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나 했더니 이 청지기의 이 탐욕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해석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하니까 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요? 주님,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러한 이해를 들어주시고 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하셨습니까?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빛의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에 차가 냈어요. 비교. 예수님이 비교하시네. 이 세상 사람들과 빛의 자녀들. 이 비교를 하면서 지금 억지 춘향식으로 누구를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몇 년 더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해.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이 얼마나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더 치열하게 행동하고 얼마나 더 치열하게 충성해야 하는데 왜 이 빛의 자녀들이 이걸 하고 있지 못할까? 갑자기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너 영혼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니? 지금 묻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들 노후에 걱정이 돼요. 10년, 앞으로 20년을 더 살까? 내가 이 남은 시대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적금을 들고 연금을 들고 무슨 부동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노후의 일들을 여러분들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노후를 위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죠? 안 하면 말고. 좌우가 우리들이 그런 걱정과 그런 것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년, 20년의 그 노후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너희들 당장 살겠다고 10년 살게 될지 5년 살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 안달하고 복달하고 살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니?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니?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답게 영원한 것들을 위해 너 정말 투자하고 있니? 하고 묻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얻기 위해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영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가르침이에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이야기에 대한 결론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그 불의한 것 가지고도 선하게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큰 오해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작은 하나의 것으로 큰 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냐면 홍길동이 같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홍길동,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어디에나 홍길동이 나와요. 하다못해 도장에도 홍길동이 나오고. 그런데 이 홍길동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소설 속에 나온 이 홍길동이 부자들의 곡간을 털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논리가 뭐예요? 이 부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악랄하고 나쁜 수법으로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탈취했으니까 그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다. 그게 정의다. 그래서 사람들은 홍길동을 뭐라 그랬어요? 의적이라 그랬어요. 의적, 의로운 도적. 그래도 의로워도 뭐예요? 의로워도 도둑놈인 거야. 그 부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고 수탈했던 방법이나 홍길동이가 밤에 들어갔는지 낮에 들어갔는지 하여간 들어가서 그 부자들의 곡간을 턴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홍길동이가 한 일은 의로운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잘못이죠. 그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기에 강도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의 맥락에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녕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정신은 무엇일까?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구제하는 일이 썩어지거나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그런 정신이 연면이 나오고 있는데 한 구절, 재미있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 꾸어드린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꾸어드릴 게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생명은 누구 것?
대답 안 하실래요? 내 생명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내 시간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내 물질은 누구 것? 모든 것이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모든 걸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꾸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채무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죠. 정신. 요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난립니까? 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누리고 있는 이거 우리 자식들도 누려야지. 그리고 가진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며 자산이며 생산수단이며 고급 정보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더 많은 부귀를 얻으려고 해요.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에게 그 부귀와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공정, 정의, 선한 가치 어디 갔느냐 하고 막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사람들을 다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 지위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그걸 자꾸 넣으려고 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력이 있는 거예요. 돈 맛을 안 사람, 권력 맛을 안 사람, 지위의 맛을 안 사람 점점 건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마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력이 있고 오직 자신만 찾는 병에 걸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에서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물질을 놓아야 돼. 우리의 지위를 놓아야 돼. 우리의 명예를 놓아야 돼요. 그것을 놓게 될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인격체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등수로 매겨서 판단하고 이 사람은 선두그룹이니까 내가 여기에 줄을 닿아야지, 줄을 맺어야지, 그래야 내게 기회가 생기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점령을 합니다. 그것에서 독일군들은 먼저 이 유대인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참 참혹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더 효율적으로 쉽게 죽이기 위해 점령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이 폴란드의 크라코우로 이주시켰는데, 많이 이주시킬 때는요 하루에 10,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크라코우로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강제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그릇공장, 유대인이 운영했던 그릇공장, 거기에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 옵니다. 공장 인수, 누워서 떡 먹기죠. 이거 힘없는 유대인들에게 계약서 쓰라 그러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공장을 거저 먹는 거예요. 공장 운영하는데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를 써요? 유대인을 써요.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장 운영을 위해서 몇몇 사람이 필요한데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보내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노동력으로 쓰고 돈 많이 안 주니까 이 사람에게 돈 버는 일은 그저 땅 짓고 뭐하기? 헤엄치기야. 땅 짓고 헤엄치기. 돈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왔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중에 그의 일을 돕던 유대인 회계사 이삭 스턴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을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사람,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공장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독일 군들한테 몇몇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돈 보내면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꾼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무려 그때 이 사람이 살린 사람이 1,100명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던 거지요. 1945년 독일이 패망하고 도망갈 때, 이 쉰들러는 자신도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을 많이 구출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앞에 참여하며 눈물로 고백을 했어요.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유대인들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타고 있던 이 자가용을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살렸을 것입니다. 나치당 입당 때 받은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2명을 더 구했을 터인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쉰들러는 물질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존경스럽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지요. 많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 돈을 벌어야지요. 적어도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서 거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물질과 시간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뭉뚱그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이 무시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할 사람이다. 작은 일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면 큰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말이 있죠. 재벌은 누구 못 준다고요? 재벌은 개 못 준다고. 개가 참 멍멍거리면서 항의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보다 경권이 더 뛰어나요. 왜 우리를 그렇게 나쁜 비유에 사용해요? 하고 개들이 경권을 소리 높일 것 같아요. 우리 일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깁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을 감당해야 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전에 일을 성실하게 해왔던 사람. 그래, 이 중요한 일 이 사람에게 맡겨야지. 이 사람에게 맡겼다가 또 지난번처럼 또 실패하면 어떡해?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내 것은 내 것인데 내 것을 왜 누가 남에게 나한테 줘? 그렇잖아요. 내 것은 내 것이잖아요. 근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조차도 우리가 다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 영화, 옛날의 그 전설이나 설화 이런 것에는 이런 어떤 문학적인 모티브가 있고요. 그것을 구성해가는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플롯 중에 성장 플롯이라는 게 성장 플롯. 근데 그것들이 아주 많이 사용돼요. 이 성장 플롯은 뭐냐면 대개 주인공이 그 사회에 배경도 없고 가정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주 불리하게 시시하게 조롱받는 사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닥치는데 그 위기가 전례 없이 큰 것이라 그 무엇으로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때 이 비리비리 했던 주인공이 뭐 누구를 만난다든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자각을 한다든가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면서 그 모험에 맞서다가 보니까 죽을 고비도 넘기지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 플롯인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주인공이 뭐 왕이 된다든지 지도자가 된다든지 하면서 그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끝나잖아요. 계속 안 하잖아요. 자, 그 이야기는 끝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의 인생은 역시 진행형이에요. 어쩌면 왕이 된 다음에 지도자가 된 다음에 더 엄청나고 힘든 시련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 안 해요. 왜? 이야기가 끝나서? 그게 아니지요. 그는 그동안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큰 시련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할 것이라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도 아시잖아요. 5달란트만 맡았던 종, 그것으로 5달란트나 남겼어요. 그래서 그는 10달란트를 갖게 됐어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11달란트. 그리고 비유는 거기서,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서 끝납니다.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만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그는 여전히 그의 앞에 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돼요. 이제는 11달란트라는 더 많은 자원, 그리고 그가 그것을 남기기까지 했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플롯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이웃, 우리의 생각, 이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 아니죠. 그걸 잘 감당해야 천국에 가서도 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천국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소망하시죠? 천국 가기를 소망하시죠? 천국 안 가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갈 거예요.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무진장한 시간이 있어요. 무진장한 재물이 있어요. 무진장한 보물, 무진장한 사건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그 몇 년 살면서 그것도 다 못해가지고 쩔쩔 매는데 그 무진장한 시간, 무진장한 재물, 무진장한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 아닐까요? 내게 주신 이 작은 시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충성하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작은 일에 소홀한 사람은 무진장한 시간, 무진장한 물질, 무진장한 사건들을 맡을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자원을 잘 활용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물음 앞에 당당하게 대답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을 툭 던지듯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서론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본론에서 논증을 다 해서 그래, 결론적으로는 이거야.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인데 이 앞뒤의 이야기가 안 맞는데 갑자기 결론이 툭 나왔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자,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근데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 진짜 이게 중요해. 진짜 이게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이제 각오 단단히 해. 재물을 포기해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의도, 열렬한 의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잡한 앞의 이야기는 다 잊어도 좋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재물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결단이 따릅니다. 안다는 것, 지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이 내 의지적 결단으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진리가 우리 앞에 베풀어져 있어도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냐 이게. 여러분 의지를 갖고 늘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풍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생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부귀입니까?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이라 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토록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영원토록 무궁무진한 시간, 무진장한 재물, 그것을 누리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